에스겔 48장. 이것들이 지파들의 이름들이다.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런길을 따라 르보아맛을 지나서 다메섹 경계에 있는 하사레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에 이르는 땅의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다. 단의 경계 다음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아셀의 몫이다. 아셀의 경계 다음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납달리의 몫이다. 납달리의 경계 다음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므낫세의 몫이다. 므낫세의 경계 다음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에브라임의 몫이다. 에브라임의 경계 다음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르우벤의 몫이다. 르우벤의 경계 다음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유다의 몫이다. 유다 경계 다음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너희가 따로 구별해 드릴 예물이다. 그곳은 너비가 25,000규빗, 길이는 동쪽에서 서쪽까지 한 지파의 몫과 같다. 그 땅 가운데 성소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께 구별해 드릴 예물은 길이가 25,000규빗, 너비가 20,000규빗이다. 이 거룩한 예물은 제사장들에게 속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북쪽으로 길이가 25,000규빗, 서쪽으로 너비가 10,000규빗, 동쪽으로 너비가 10,000규빗, 남쪽으로 길이가 25,000규빗이다. 그 가운데 여호와의 성소가 있을 것이다. 그곳은 제사장들을 위한 곳인데 그들은 사독의 자손들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로서 내가 맡긴 임무를 잘 지켰다. 레위 사람들이 길을 잘못 간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잘못 갔을 때 그들은 길을 잘못 가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땅의 일부분으로 그들에게 특별한 예물이 될 것이며 레위 사람들의 땅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제사장들의 땅과 경계를 하고 있는 레위 사람들이 가질 땅은 길이가 25,000규빗, 너비가 10,000규빗이다. 전체 길이가 25,000규빗이고 너비가 10,000규빗이다. 그들은 그 땅을 팔아도 안 되며 교환해서도 안 된다. 또 가장 좋은 땅인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서도 안 된다. 이것은 여호와께 거룩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5,000규빗 너비에 25,000규빗 길이의 땅은 성읍의 일반적인 용도, 곧 집터와 목초지로 사용될 것이다. 성읍이 그 한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것들이 그 크기다. 북쪽으로 4,500규빗, 남쪽으로 4,500규빗, 동쪽으로 4,500규빗, 서쪽으로 4,500규빗이어야 한다. 성읍의 목초지는 북쪽으로 250규빗, 남쪽으로 250규빗, 동쪽으로 250규빗, 서쪽으로 250규빗이어야 한다. 거룩한 땅의 길이로 접하고 있는 그 땅의 나머지 지역은 동쪽으로 10,000규빗, 서쪽으로 10,000규빗이다. 그 땅은 거룩한 땅과 접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생산되는 것은 성읍의 일꾼들을 위한 양식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모인 성읍의 일꾼들이 그 땅을 경작할 것이다. 전체 영토는 정사각형으로 가로 세로가 각각 25,000규빗이다. 너희는 예물로 그 거룩한 땅을 성읍의 소유지와 함께 구별해둬야 한다. 거룩한 땅과 성읍의 소유지 양편에 있는 나머지 땅은 왕에게 속한다. 그 거룩한 땅의 동쪽 경계까지 25,000규빗, 서쪽으로는 서쪽 경계까지 25,000규빗이다. 이것은 다른 지파 몫의 땅들과 접하고 있는 곳으로 왕에게 속한 곳이다. 거룩한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한가운데 있을 것이다. 또한 레위 사람들의 소유지와 왕에게 속한 땅의 한가운데 있는 성읍의 소유지와는 별도로 유다 경계와 베냐민 경계 사이의 땅도 왕에게 속할 것이다. 나머지 지파들로 말하자면 그 다음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베냐민의 몫이다. 베냐민의 경계 다음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시므온의 몫이다. 시므온의 경계 다음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이사갈의 몫이다. 이사갈의 경계 다음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스불론의 몫이다. 스불론의 경계 다음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갓의 몫이다. 갓의 경계는 남쪽으로 다말에서 무리바 가데스의 무레까지 이르고 그리고 이집트 시내를 따라 대해까지다. 이것이 너희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유산으로 나눠줄 땅이다. 이것들이 그들의 몫이 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들이 그 성읍의 출입구들이다. 북쪽은 너비가 4,500규빗이다.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북쪽의 세 문들은 르우벤문, 유다문, 레위문이다. 동쪽은 너비가 4,500규빗인데 문이 세 개로 요셉문, 베냐민문, 단문이다. 남쪽은 너비를 재니 4,500규빗인데 문이 세 개로 시므온문, 이사갈문, 스불론문이다. 서쪽은 너비가 4,500규빗인데
문이 세 개로 간문, 아셀문, 납달리문이다. 그 사면 둘레는 1만 8천 규빗이다. 그 성읍의 이름은 그날부터 여호와 삼마라고 할 것이다. 다니엘 1장. 유다 왕 여호야김이 왕이 돼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기구 일부를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가 이 기구들을 신할 땅에 있는 자기들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신전의 보물 창고에 두었습니다. 그 후 왕은 내시의 우두머리인 아스브나스에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왕궁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왕은 바벨론 왕궁에서 왕을 위해 일할 이스라엘 젊은이들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데려온 그들은 몸이 건강하고 잘생겼습니다. 게다가 똑똑해 모든 일에 지혜롭고 지식이 있으며 이해가 빨랐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말과 학문을 배웠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왕이 먹는 귀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먹을 것을 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켰습니다. 교육을 다 마친 후에는 바벨론 왕을 위해 일하게 했습니다. 그 젊은이들 가운데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는데 모두 유다 자손이었습니다. 내시의 우두머리는 그들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불렀고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누고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먹는 특별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내시의 우두머리에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내시의 우두머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내시의 우두머리가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주 왕이 두렵다. 왕께서 너희가 먹을 음식과 포도주를 정해주셨다. 그런데 너희가 먹지 않아 너희 얼굴이 너희 또래 젊은이보다 거칠한 것을 보시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 너희 때문에 내 목숨이 왕 앞에서 위태로울 것이다. 그러자 다니엘은 내시의 우두머리가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라고 세운 관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흘 동안만 당신의 종들을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가 채소와 물만 먹고 마신 후 왕의 귀한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과 우리의 얼굴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 결과에 따라서 당신의 종들을 마음대로 처리하십시오. 그는 다니엘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열흘 동안 그들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열흘이 지났을 때 그들의 얼굴을 보니 왕이 내린 귀한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보다 훨씬 아름답고 건강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감독하는 관리는 그들에게 먹도록 정해진 음식과 마실 포도주 대신 채소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4명의 젊은이들에게 지식을 주셔서 모든 학문과 재주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다니엘에게는 모든 종류의 환상과 꿈을 깨닫는 특별한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왕이 정한 기간이 되자 이스라엘 젊은이들을 불러들이고 내시의 우두머리는 그들을 데리고 가서 느부갓네살 앞에 세웠습니다. 왕이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젊은이들 가운데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을 모시게 됐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물어보았는데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그 나라 모든 지역에 사는 어떤 마법사와 주술사보다 10배나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다니엘은 고레스가 왕이 된 첫 해까지 왕궁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사울은 스데반이 죽게 된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날의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의 장례를 치르고 그의 죽음을 몹시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 그들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한편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 있는 한 도시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빌립의 말을 듣고 그가 일으키는 표적들을 본 사람들은 모두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찢어질 듯한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고 많은 중풍 환자들과 지체 장애인들이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사마리아 도시 안에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는
전부터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부려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자신이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냐 우쭐댔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관심을 쏟으며 이 사람은 정말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시몬은 마술로 오랫동안 사람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자 남자와 여자가 모두 그의 말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시몬 자신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빌립이 행하는 큰 표적들과 능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곳에 도착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을 때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내게도 이런 능력을 주어 내가 손을 얹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을 받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당신은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당신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니 그대는 이 일에 상관할 것도 동참할 것도 없어. 그러므로 당신은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주께서 당신 마음속에 품은 악한 생각을 용서해 주실지 모르. 내가 보기에 당신은 악의가 가득하고 죄에 사로잡혀 있어. 그러자 시몬이 말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하나도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저를 위해 주께 기도해 주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주의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한 후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도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너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 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일어나 가다가 길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습니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재정을 맡은 고위 관리였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갔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 예언자 이사야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저 마차로 가까이 다가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이 마차로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그에게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어? 라고 대답하면서 빌립에게 마차에 올라와 자기 곁에 앉으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가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도살장으로 향하는 양처럼 끌려갔고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해 이 땅에서 그의 생명을 빼앗겼으니 누가 이 세대의 악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네시가 빌립에게 이 말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예언자 자신을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그의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구절로부터 시작해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길을 따라 내려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게 되자 내시가 말했습니다. 보시오, 여기 물이 있어. 내가 세례를 받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 그리고 내시는 마차를 멈추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하여 빌립은 내시와 함께 물러 내려가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이 물에서 나오자 주의 성령께서 빌립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내시는 그를 다시 볼 수 없게 됐으나 매우 기뻐하며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가이사랴에 도착할 때까지 모든 마을들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며 그들을 죽일 기세로 대제사장에게 나아가 다메섹의 여러 회당들에 써보낼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거기서 그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울이 길을 떠나 다메섹 가까이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쳐 그를 둘러쌌습니다. 사울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지금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사울과 함께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리고 아무도 보이지 않아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떠보았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같이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한 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주께서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가 예 주여 라고 대답하자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서 곧은 길이라고 부르는 거리로 가거라. 그리고 그곳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라. 지금 그가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다시 보게 해주는 것을 보았다. 아나니아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제가 이 사람에 대해 여러 가지 말을 들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온갖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대제사장들로부터 권한을 받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가려고 여기에 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내 도구다. 내 이름을 위해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리하여 아나니아는 그 집을 찾아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사울 형제여, 오는 길에 당신에게 나타나셨던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 당신이 다시 볼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히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러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더니 그가 다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 세례를 받은 후 음식을 먹고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을 함께 지냈습니다. 그는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던 사람이 아닌가? 또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려던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힘을 얻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 다메섹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난 후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그들의 계획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철저하게 지키고 서 있었지만 사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을 통해 성 밖으로 달아내렸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과 교제하려고 했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가 된 것을 믿지 않고 모두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으며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한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게 됐고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주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사울은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논쟁도 벌였는데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형제들이 이 사실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갔다가 다시 다소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온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서 평안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를 두려워하고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서 그 수가 점점 더 늘어갔습니다. 한편 베드로는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다 루다에 사는 성도들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중풍에 걸려 침대에 누워 있은 지 벌써 8년이나 됐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에니아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치실 것이요.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시오. 그러자 곧 에니아가 일어났습니다. 루다와 사론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요바에는 다비다라고 부르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리스 말로는 도르가입니다. 그녀는 언제나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 무렵 다비다가 병들어 죽게 되자 그 시신을 씻어 다락방에 두었습니다. 루다는 요바에서 가까운 거리인데 제자들은 베드로가 루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 속히 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가 요바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다락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를 둘러서서 울며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만든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을 모두 방에서 내보낸 후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는 시신을 향해 몸을 돌려 다비다야 일어나거라 명령하자 다비다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며 일어나 앉았습니다.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 그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일이 온 요바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요바에서 여러 날 동안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사도행전 10장.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은 모두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 주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분명히 본 것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와서 고넬료야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고넬료가 천사를 쳐다보고 주님,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내 기도와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 선물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제물로 올려졌다. 지금 사람들을 옆바로 보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데리고 오너라. 그가 지금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 함께 머물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천사가 말을 전하고 떠나자 고넬료는 2명의 하인과 경건한 병사 1명을 불렀습니다. 고넬료는 그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옆바로 보냈습니다. 이튿날 낮 12시쯤 그들이 여행을 계속하다가 옆바에 가까이 왔을 즈음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는 배가 고파 뭔가 좀 먹었으면 했는데 음식이 준비되고 있는 동안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 귀퉁이가 묶여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온갖 종류의 네 발 가진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베드로에게 들렸습니다. 베드로는 말도 안 됩니다. 주님, 저는 불결하고 더러운 음식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꾸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불결하다고 하지 마라 하는 음성이 2번째로 들렸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일어나더니 곧 그 보자기는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는 동안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여기 묵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아직 환상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3사람이 너를 찾아왔다. 그러니 일어나 아래로 내려가 보아라. 그리고 주저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거라. 내가 그들을 보냈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내려가서 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이 찾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고넬료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시며 온 유대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한 거룩한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 당신을 집으로 모셔와 당신이 하는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맞아들여 그 집에 묵게 했습니다. 다음 날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요바에서 온 형제들 몇 사람도 동행하게 됐습니다. 이튿날 그는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고넬료는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집으로 들어가자 고넬료가 맞이하며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를 일으켜 세우며 일어나시오. 나도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와 이야기를 나누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렇게 이방 사람과 교제하거나 방문하는 것은 우리 유대 사람으로서는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불결하거나 더럽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나를 불렀을 때 사양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나를 불렀습니까? 고넬료가 대답했습니다. 4일 전 바로 이 시간 오후 3시쯤에 내가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빛나는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내 앞에 서서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푼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 곧바로 사람들을 보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불러라. 그는 바닷가에 살면서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 손님으로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즉시 당신을 부르러 보냈던 것입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와 있으니 주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민족이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평화의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신 것을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전파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해 온 유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신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께서 선을 행하시고 마귀의 능력 아래 짓눌려 있던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시며 두루 다니셨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사람들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3일째 되는 날 예수를 살리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신 증인들, 곧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함께 먹고 마셨던 바로 우리에게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심판자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가 바로 자기임을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예언자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게 된다고 증언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은 성령의 은사를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물로 세례 주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명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베드로에게 자기들과 함께 며칠 더 머물다 갈 것을 간청했습니다. 시편 48편.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그 거룩한 산에서 크게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터가 아름다우니 북쪽에 있는 위대한 왕의 성 시온산이 온 세상의 기쁨이 됩니다. 그 성에 계시는 하나님은 자신을 피난처로 알리셨습니다. 왕들이 연합해서 함께 나아갔다가 그 성을 보고 깜짝 놀라 안 되겠다 싶어 도망쳐 버렸습니다. 해산하는 여인처럼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주께서 다시스 배들을 동쪽 바람으로 부수셨습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우리가 보았으니 하나님께서 그 성을 영원히 세우실 것입니다. 셀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성전에서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주를 찬양하는 소리도 땅끝까지 이르렀고 주의 오른손에는 의가 가득합니다. 주께서 판단하시니 시온산이 즐거워하며 유다의 마을들이 기뻐합니다. 너희는 시온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 성벽들을 잘 살펴보고 그 궁전을 두루 둘러보아 다음 세대에 그것들을 말해주라. 이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죽을 때까지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